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큰 단락별로 또 핵심만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우리 2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두려움을 맞고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당장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서를 더 일찍 그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형이 이제 죽이러 달겨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분이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표현들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본 교리,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 신론의 교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것은 또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바위 틈에 그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등만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등도 없으십니다. 얼굴도 없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떨기나무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양한 여러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뵙는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또 배웠던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에서나 또 신약처럼 그렇게 임시적으로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은 더더욱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성도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욥기서에서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음성으로만 이렇게 전해 듣다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분이엘,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강력하게 테스트하시는, 너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이 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기도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거를 마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누가 포기할 것이냐, 이런 모습처럼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이렇게 구약에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임시적인 그러한 다양한 또 이런 사건, 또 모습, 또 이러한 비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늘날에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천사를 막 씨름을 하고 야곱도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야곱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도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장면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주시는 특별한, 야곱은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에 질려 있는 그 야곱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이제 사용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형식은 중단됐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신약에 있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열정을 고백하는 표현처럼 그런 기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이 소중한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브니엘, 야곱이 그리스도를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이런 방식들은 오늘날은 중단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33장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러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좀 전만 해도, 한 장 전만 해도 에서는 그 분노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삭히질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축복권을 다 뺏어갔다라고 생각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들이 부인하고 어린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그 400명의 군인들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강력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떨 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존재가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내 인생 곁에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항상 4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반 교회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죄에다가만 모든 거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식으로 죄와만 연결시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4가지로 적용합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3번째 욥기서의 성화와 또 요 사탄과의 공격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참된 신자면 더 환난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비리비리한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도 잘 안 건드립니다. 왜요? 어차피 넘어져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제 앞기름도 제 발걸음도 앞가림도 잘 못하는 신자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냥 망가지는 신자인 거예요.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들,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우리의 선조의 순교로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범과 교훈을 후손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또 고난이, 순교와 같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괴로운 사람을 멱살을 잡고 함부로 싸워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법적인 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온갖 소송으로 인생을 다 망가뜨릴 정도로 소송 잘못 한번 하면 집안이 거덜난다 그러잖아요. 변호사비로 다 쓰게 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주 정말 우연찮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내가 가는 여정에 아니 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거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빵빵 한번 했더니만 막 위협 운전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쫓아와서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참질 못해서 나와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막 조 터지고 서로 막 싸우고 얼마나 우연적입니까? 누구나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필 내 인생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타나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실형을 받고 변호사 쓰면서 결국 또 많은 돈이 깨지고 실형을 받게 되면 직장도 잘리게 되고 인생이 한 번에 그냥 막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개인적 복수를 하지 말아라. 섭리 안에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함부로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서로 쌍방폭행이 돼가지고 내가 고소하면 저쪽도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이러다 보면 집안 재산이 거덜나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재판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또 재판을 남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혹시라도 정말 불편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우리 인생에 등장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실 때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품이 정말 못됐는지 평소는 잘 몰라요. 주변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착한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상어 같은 아주 괴짜 분노 조절장애 같은 그런 아주 괴팍스러운 인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아주 사사로운 일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고 나는 인내도 잘하고 용서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같이 욕하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고 같이 주먹 날아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딪혀봐야 내가 얼마나 거친지,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성화되지 못한 나의 거친 성품들이 아직도 있는지를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가시와 상어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에 다가와야만이 내 속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해봐야만이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억울함을 당해보고 그래봐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해 주옵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그거를 교과서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원수 같은 인간이 내 옆에 존재해봐야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나 못하는 거를 테스트 받아볼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만 내 주변에 많으면 용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렇게 야곱에게 에서와 같은 가시가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원수처럼 가시와 같은 상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전도를 하듯이든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착한 마음으로 에서처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시는
이제 이만큼 훈련됐으면 됐다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뭐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제거하십니다. 함부로 우리 성도들이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원한을 품고 억울함을 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자, 이제 3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계속 읽으세요. 그 마음이 깊이,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3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래쪽인 세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하란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숫곳을 지나서 세겜을 이렇게 이제 지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삼촌 집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야곱은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 그 밑에가 이제 베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중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숫곳에 머물렀고 그 밑에 세겜까지 조금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미뤘느냐면, 이제 저 뒤에 가보게 되면 이 집안 식구들이 라헬과 레아도 그렇고 또 그 종들도 그렇고 이 가나안의 이러한 우상 숭배, 그런 어떤 물건들, 그런 어떤 옷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섞어가지고 반반 이렇게 혼합주의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책망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베델로 안 올라가서 딸 디나가 성폭행까지 당하게 되고, 이렇게 또 너희 이제 레이와 그 아들이 시몬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또 전쟁이 지금 세겜 땅 사람들을 죽여놔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요? 베델로 안 올라가서. 부지런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더디게 중간중간에, 결국 그 과정에는 부인들과 또 가족들이 자꾸 투덜대고, 뭐 그렇게 한마음교회 열심히 갑니까? 뭐 1시간 2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렇게 한마음교회까지 예배 드리러 갑니까? 주변에 가까운데 교회도 많은데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꼭 그 교회만 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열심히 그곳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좀 더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최소한의 이제 교회적 질서를 거기서부터 갖추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 올라가고 미적미적하면서 여기도 좋은 게 많네, 여기도 좋은 게 많네. 여기 세겜 땅에 오니까 딸 디나가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우리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새로운 땅에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두리번 왜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겠어요? 여자가 여자를 구경하러 갈 때는 여기 여자들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유행에 멋있지? 야, 백이 저렇게 멋있지? 야, 어떻게 이렇게 유행을 저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이 땅의 여자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신기하니까
그런 데를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 또 자식들이 자꾸 이렇게 더디고 여기저기 그렇게 막 느리게 이렇게 딴전 피느냐고 막 이러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재촉해가지고 부지런히 빨리빨리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요. 여기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삶을 살고 있네. 야, 이게 다 고대 근동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숭배와 이렇게 삶이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삼국지라든가 고려, 조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미신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여자들의 그런 화려하고 그들의 그 삶은 가나안 그 미신들의 옷차림, 미신들의 장식고, 미신과 관련된 그런 먹거리, 미신과 관련된 그런 집들, 이게 그들의 삶과 그냥 다 같이 일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딸도 디나도 자꾸 그런 거에 화려함에 우리는 이런 게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장신구 참 멋있네. 귀걸이 목걸이 막 여기다 달도 새기고 막 달 숭배를 하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베델로 신속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딴전 피다가 결국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안고 강간을 해버린 것이에요. 뭐 중간에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다 상력해버리고 그 세겜이 그냥 확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폭행을 한 겁니다. 아니 사랑하면 정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장인어른 딸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지요. 지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성폭행부터 합니까? 벌써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이 벌써 이렇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엉망진창이고 미신적인 이런 문화가 가득 차다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성폭행부터 하고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벌써 문화 자체가. 이런 세겜에서 빨리빨리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 디나를 자기 처자로 배우자로 삼으려고 와서 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가 또 닥친 거예요. 조금 전에 형이 죽이려고 했던 이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할 곤방했잖아요. 그럼 빨리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자식들이 자꾸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 사명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꾸만 놀러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경건 생활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자꾸 야단치지도 못하고 잔소리도 못하고 쩔쩔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목이 확 잡혔잖아요. 딸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창세기 6장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불신자들의 딸들을 취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믿는 자 가족에게까지 찾아가도록 절대로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막강한 우리 신앙의 결혼의 원칙이 구약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큰일 났어요. 딸은 성폭행은 당했지. 이제 성폭행 당한 딸이 어떻게 시집 갑니까? 그러면 불신자 세겜한테 줘야 됩니까? 세겜한테 딸을 줘야 됩니까? 그럼 불신자랑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만치 집어던지는 것이고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할 겁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미적미적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삶을 미적미적하다가 결국 딸도 성폭행 당했고 결국 아들들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거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라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례, 구원의 표시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죽일까? 여긴 군대가 잘 자리 잡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청년들을. 종교적인 이 소중한 도구를 자기들의 복수심을 사용하는데 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신앙이 타락해 가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면 너네가 할례 받으면 우리 딸, 우리 동생 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그래? 야, 그러면 거기에 또 추장이니까 전부 다가 지역 남자들 갖다가 할례를 시켜놓으니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나니 걷지도 못할 정도로 쩔쩔맬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이라는 도구를 복수심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할례라는 것을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선거하려고 또 경제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경제 이런 돈거래 하려고 물건 팔려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교인인 척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런 거짓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이 소중한 거를 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내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이런 야망들이 똑같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한순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 쭉 내려오셔서 9절을 봅시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참 사탄이 얼마나 절묘하고 교묘하게 말씀을 비트는지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기 세겜에서 그냥 있는 게 어떻겠니? 지금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올라가던 중에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야 여기는 어때? 여기도 좋아. 우리랑 불신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자. 참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그러면은 성낙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짓 조약을 합니다. 저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25절을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집에다가 감금해 놓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도 듣고 딸이 감금돼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또 시몬과 이 레이가 이 세겜의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놓고는 다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야곱이 우리 가나안 땅 친척들을 죽였대. 이 저놈 가서 작사를 내버리자. 결국 야곱은 가족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응?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응? 지금 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저쪽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다 죽였느냐? 어떻게 뭐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또 이 아들들이 또 컸다라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그럼 우리 여동생이 성폭행 당해가지고 지금 감금돼 있는데 그럼 아버지 그러면 그냥 냅둡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게 야곱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들이 야곱까지 내려와 봤더니 콩가루 집안이 돼 있네.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분이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장애가 될 정도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섭리를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환도뼈가 부러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뭡니까? 저는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백혈병과 같은 비슷한 이런 난치성, 백혈병은 아니지만 그 연관된 그런 병으로 한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또 이 폐결핵과 능명염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도 폐결핵 치료하기가 쉽지 않지만 죽을 뻔한 이런 2번의 큰 난치병에 걸려서 저에겐 그게 환도뼈였습니다. 인생을 다 내려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애가 4살인가 그렇고 둘째가 1살, 3살 터울이니까 그 어린 것들을 보면서 나 죽으면 어떻게 이거 먹고 살래나, 이거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전해에 제 목회 선배가 1년 전에 개척한 선배가, 저는 1년 뒤에 개척했고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갇혀 장례를 치르고, 그 애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그 연배입니다. 사모님을 위로하고 그 전에 그랬는데 저도 그 비슷한 질병에 턱커덕 걸렸네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 가족들 전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목숨을 걸고 섭리를 배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형이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안 올라왔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멀리 도망가서 그냥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다가 형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바른 신앙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한마음교회까지 멀리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또 가족들의 반대와 또 이런 많은 부딪힘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강력하게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도뼈와 같은 그런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겁니다. 야곱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면전 앞에서 야복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죽이려고 달겨든 거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환도뼈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돈이요. 각자 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한 단계 더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야곱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 축복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야곱을 훈련시켜서 구약의 교회와 신앙의 토대를 세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35장 결국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 자기가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목표를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는 걸 깨닫고 세겜 사람들이 죽이러 오던 어떤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딸 디나를 그렇게 빼왔기 때문에 가족들 다 빼돌려가지고 신속히 올라가려고 준비합니다. 좀 전만 해도 에서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또 가족들 전부가 세겜 땅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한 이런 위기 앞에 결국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세겜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죽이려고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고 절대로 그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곳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베델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러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제 여기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예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멀더라도 참여해야 되고 요즘에는 가까운 지역에 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또 자유주의 좌파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이런 세계관에 있어서는 우파의 목소리를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보수적 목소리와 정치적 세계관이 함께 가기 때문에 우파적 또 이러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서 멀더라도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3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결국 가족들이 미적미적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렀던 이유들은 이렇게 온갖 미신적인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자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다독거리면서 베델로 신속하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바로 구약에는 제사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아직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도 공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명령되고 세워지지 않은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짐승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올바른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베델에 가서 제사를 체계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체계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북쪽에 올라갔을 때 삼촌 집에 가서는
제사고 뭐고 그런 걸 한 번도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대로 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이제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배,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손들을 이제 나아가는 자손과 땅, 예배, 이 구약의 신앙의 본질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이 35장, 36장에는 12지파 자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그 12아들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베냐민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22절, 3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12명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면서 공적으로 구약의 자손의 이러한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 명씩만 하나님이 자손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한 명씩만 그 자손이 세워지다가 이제 야곱에게 와서 12명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 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결국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항상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36장에는 이러한 12 아들들에 대한 이제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와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렇게 이제 36장에서는 육신의 자녀, 앞부분에서는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에서 또 소개하는 것처럼 신의 산과 예루살렘 이러면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를 두 민족을 이렇게 비교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육신의 자녀들의 자손은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성경은 중요한 부분에 육신의 자녀들까지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빛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만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이 육신의 자녀들은 불신자랑 결혼하고 제단과 제사,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세상에 이 가나안에 물들어 가지고는 그냥 온갖 미신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 민족의 이러한 신앙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백성만이 구약의 유일한 교회요 또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만이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족보가 이제 한 번 또 36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37장으로 넘어와서는 새로운 장면으로 이제 요셉의 이제 뒷얘기가, 이 창세기의 이제 나머지 뒷장 열 몇 장은 이렇게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요셉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이 창세기 전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지파 중에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의 이 가문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가?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모형적 비유적 두 인물입니다. 결국 기근이 닥쳐서 이 가나안 땅에 몇 번의 기근이 닥쳐서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근이 닥치면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곡식이 풍성했던 애굽조차도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치면서 가나안과 애굽 일대가 전부 다 폭삭 굶어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야곱의 12지파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살려주는 바로 구원자처럼 요셉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실제적인 구원의 이러한 그 드라마틱한 이러한 모습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왕처럼 야곱의 자녀들을 12지파를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주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보호와 또 도움의, 구원의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요셉을 구원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육신의 조상은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얘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두 개가 창세기 후반부에 소개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다는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며느리랑 동침을 하는, 간음을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사건이 오히려 유다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한 장 소개가 되고 38장에 요셉은 아주 훌륭한, 비록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직계, 그 육신의 혈통의 이러한 그 선조는 아니지만 넓게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고 다 같은 혈통이니까 넓게는 육신의 선조지만 직계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계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자손의 직계 혈통은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를 한번 소개하는데, 유다는 놀라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전적 부패와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오히려 유다가 잘나서 예수님의 이러한 직계 조상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반전의 형태로, 유다가 얼마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지, 그리하여 유다의 그 며느리인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딱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 이방 여자가 다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유다의 어떤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의 이러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역부로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먹여 살리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왕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먹여 살려주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37장.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이 거의 막내잖아요. 요셉 다음에 베냐민도 있지만 어찌됐든 맨 끝에 두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부인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애지중지해서 키운 거죠. 그 이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더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꼴 보기 싫은 거죠. 엄마가 다르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 또 이 요셉은 기고만장해가지고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을 하네요. 또 이러한 연약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임시적으로 선택해서 요셉에게 예언적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그게 멋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많은 부분들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디 어린 그 요셉, 형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버릇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고 거의 막내에 해당이 되는 요셉을 택해서 그에게 미래의 예언적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요셉을 택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항상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의 지도자로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예언적 계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전부 다 절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해와 달들이 형제들을 상징하는 형제의 이러한 해와 달들이 다 자기 앞에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얄밉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잘난 체 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얄미운데 숫자적으로도 자기들이 더 많고 저긴 또 막내고 이런데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고가 터진 것이죠.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낸 겁니다. 형제들이 어디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봐와라 그랬더니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얼마나 분노했으면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요셉과 그 형제들도 그렇고, 아니 남도 아니잖아요. 형제들끼리 주먹 다툼도 아니잖아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자손들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도 많이 먹은 형이 10살이나 더 먹은 형이 그렇게 어린 이삭을 막 괴롭히고 얼마나 못되게 괴롭혔으면 야 이거 이랬다가는 정말 저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리브가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까지 아브라함에게 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의 아들들이잖아요. 인간의 부패함이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란 이런 겁니다. 같은 훌륭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이 안 되니까 이런 살인의 이런 욕망을 품으면서 자기들 형제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이 12지파 벌써 다 결단 났을 거예요. 요셉 죽이면 그 다음에 베냐민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놈 살려뒀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이제 라헬의 이러한 그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레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바와 저 여종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서자들, 조선시대에 여기 본처의 자녀들 얼마나 으르렁대며 싸웁니까? 아니 그나마 라헬과 레아는 본처의 이러한 그 자녀들인데, 아니 저것들이 이제
라헬의 자녀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우리 죽일 거 아니야 혹시라도? 그러면 또 이제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라면 구약의 교회가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가문의 어떤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거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유일한 교회. 12지파. 야곱은 결국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삼촌에게도 속아가서 20년을 속임을 당했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자식들하고 12명의 아들들과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세상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죽이는, 팔아먹는 이런 고통을 야곱이 당합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책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그렇게 축복권을 받아내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삼촌에 의해서, 또 한 번은 이제 자식들에 의해서, 결국 자식들이 옥신각신하다가 루벤이 나서서 야 죽이지는 말고 저 웅덩이에다가 좀 가둬두자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하필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가지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야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돈이나 챙기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살인하려고 했던 마음을 돈 욕심으로 바꿔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죽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31절에 이것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이렇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 묻혀가지고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머지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야곱의 생애에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들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제사장을 속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망과 꾸지람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에요. 삼촌에게도 전 재산을 탈탈 털리면서 그렇게 거짓말한 대가에 대한 고통을 거짓말로 다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또 자녀가 죽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녀들로부터,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결국 자기도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를 속이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대표권을 주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한 것보다 목사와 장로에게 거칠게 대하고 목사와 장로에게 거짓말한 죄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소유리문답이라든가 종교개혁의 그 교리문답 9계명 거짓말 이렇게 해설할 때에 그 종류가 나옵니다. 거짓말의 비중, 첫 번째 가장 비중이 큰 것,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한 것. 두 번째,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거짓말한 것. 세 번째,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거짓말한 것. 세 번째,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윗사람에게, 부모에게 거짓말한 것.
그다음 동료들에게 거짓말한 것, 아랫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구계명에 대한 단계가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죄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혹독하게 이 정도 책망하시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더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엄청난 고통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38장은 갑자기 얘기가 뚝 끊기면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하고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근데 6절에 유다가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지금 야곱도 자식들을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자, 유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가난한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자기 형제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둔 겁니다.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 첫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겁니다. 이제 둘째에게 형수를 취하여 그 가문을 이어주라라고 하는 형사지수혼.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가문의 재산을 유지해서 그 가나안 땅을, 후손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될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특수한 결혼 법칙입니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자손과 땅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와 천국이 이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과 땅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문의 대가 끊겨버리게 되면 12지파의 가문이 한 가문이 전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 일처의 이러한 통상적 결혼을 뛰어넘는,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신앙의 규범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라라고 하는, 자손을 보존해주라라고 하는 자손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 형수를 취해서 그 첫째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취소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레위기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규범으로 제시가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에 이미 암암리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 가문에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하다가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도 아니고 자손도 또 재산도 내 자손이 계승될 것 같지 않으니까 땅에다 설정하며 딴 데다가 사정을 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이 결혼의 법칙을, 명령을 어기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야곱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을 지금 견뎌가고 있는데, 유다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자랑 결혼했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모델로 이렇게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냥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멀리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부인도 죽고, 결국
며느리가 때를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이러한 때에 몰래 창녀 변장을 하고 가서는 시아버지가 이제 혼자 부인을 잃고 혼자 있다 보니까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동침을 합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아주 특수한 구약의 신앙의 규범, 계대결혼,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존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 그 자손이 보존이 되어야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 보존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메시아의 출현을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이러한 근친 결혼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오늘날 따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조상들을, 선조들을 유지하기 위한 종족 보존의 이러한 특수 법칙으로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며느리를 불러왔더니만 26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물건을 받고 성관계의 대가로 그렇게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 물건 주인이 바로 이 뱃속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자기 거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목숨을 걸고 유다의 집안의 씨를 잉태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야곱의 잘못처럼 다말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 집안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 집안의 아들을 대를 이어주기 위한 이런 우리 조선시대 모습처럼 구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손과 땅을 유지하기 위한 장차 메시아가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문, 남자,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 12지파의 여성들은 반드시 그 집안에 들어가면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자손을 낳기 위한 열심히 희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 룻기에서도 이 계대결혼이 나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목적 때문에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그러면 유다 집안의 씨를 잇기 위해서는 형제간의 대를 이어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라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말은 이방인이었으니까 아직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규칙을 충분히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시아버지 씨라도 그러면 내가 얻어야 돼서 이 이스라엘 집에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계대 결혼은 얼핏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결국 잉태를 한 겁니다. 너무 성급했죠. 역시 여기도 좀 기다리고 시아버지를 쫓아와가지고 시아버지를 앉혀놓고 단판을 짓고 아버님 왜 막내 삼촌을 빨리 신방으로 안 보내줍니까? 나이가 다 컸는데 단판을 쳐야지요. 시아버지랑 동침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이렇게 방법은 좀 서툴렀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처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집안에 자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때서야 깨닫고 며느리가 나보다 옳구나. 나는 자식이 죽을까 봐 이스라엘의 가문의 씨를 남겨줘야 되는 이 계대결혼 하나님의 명령을 다 까마득하게 자식만 애지중지하다가 다 말씀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손을 이어줘야 되고 그 자손이 땅을 유지해서 장차 메시아의 이러한 조상이 되도록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붙잡고 목숨을 걸었구나. 아이고 나는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며느리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며느리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옳도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바로 룻기서의 4장 18절에서 22절에 유다의 가문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의 이제 가문의 후손 중에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이제 손주가 되는 게 다윗이었더라. 이러면서 룻기서가 다윗으로 끝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좀 더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베레스에서 다윗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구원의 위대한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렇게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장차 또 이러한 또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다 팔아 넘겼다고요? 보디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는데 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그 중에 시위대장, 뭐라 그래요? 근위대, 왕의 최측근 이 군인 부하야. 집에다 판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뒷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근 중에 야곱을,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전하게 먹고 살면서 요셉의 통치 아래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 나중에 민수기 보니까 숫자를 세는데 군인들만, 청년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통상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75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으로 번성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이 번성하고 그 번성한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비록 고난을 좀 받더라도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말 우리 눈에는 우연적인 그러한 하나의 사건, 우연 하나, 우연 둘, 우연 셋,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게 전부 퍼즐처럼 맞춰져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역사, 거기서 끝납니까? 그리고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신칭이 사탄의 속박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바로 죄사함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의 모형적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 바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만 넘어가는, 살려주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서 오는 바로 이 출애굽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 야곱은 거기까지 못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안 날아가려고 야곱도 온갖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려 이 애굽에 찾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큰 부를 또 보디발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제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다.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 집에서 신용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죠.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결국 요셉과 간음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동침을 청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또 겪습니다. 결국 요셉은 간음을 피했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올 정도로,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 옷을 핑계대 가지고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가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결국 모함을 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모함을 당하지만 즉석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다 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거기서 주인에게 나 절대로 안 했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남녀간에 일어난 은밀한 일인데 그거 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억울하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섭리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억울해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눈앞에는 요만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저만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왕의 측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함께 감옥에 갇히는 또 이런 섭리가 발생이 됩니다. 40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러면서 이제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각각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이제 풀려날 것이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정말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약 지금 이 관원이 기억하고 내가 이 친구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왕의 측근이니까 모든 그 사법적 체계를 움직여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죠. 사면도 시켜주고 그랬더라라면 그냥 무죄 정도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지만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까지 싹 없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억울한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왜요? 이제 바로에게 꿈을 줘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요셉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이끌기 위해서 잠시 억울한 그 상황을 더 지속하는 거예요. 41장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 7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꿨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이제 요셉을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 41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놀랍게 이제 이 38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요셉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요셉은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섭리를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명은 다른 것이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는 비록 형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다리는 이런 부분은 또 동일한 것입니다. 자, 42장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하느냐. 이제 7년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야곱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42장에서부터 43장은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과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속이 됩니다. 이것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의 이 실체를 금방 밝히지 않고 이제 형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근데 특별히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그래야만 이제 형제들을 풀어주겠다, 정탐꾼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일부러 그렇게 형제들을 압박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지만 이거는 애굽의 통치자로서 특별히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고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형들이 과연 지금도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지, 또 요셉의 친형인 형제인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는지, 과연 이들이 형제지간에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서로 화목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밝힙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5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분명히 형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서로가 희생하고, 또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또 서로 자신의 이제 또 위치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형들의 잘못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섭리의 계획은 당신들의 또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분명히 거대한 섭리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요. 궁극적인 원인은, 그러나 가까운 원인은 형들이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책망하면서도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계획을 이렇게 함께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죄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자, 저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내려오고 48장을 보시면은요, (48장)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이러면서
3절을 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다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다시 확증을 하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내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축복해주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예언적 축복. 12지파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으로 그렇게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선지자여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예언으로서 이렇게 12 아들들에게 복을 선언해 줍니다.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러나 너가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치 못하려니 내 아비의 그러한 또 첩을 범하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첩을 범하는 또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루벤의 장단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꼭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7교회의 잘못한 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러면서도 또 7교회를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는지, 또 그러면서도 또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런 잘못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12 아들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꼬집어주고 훈계해주고 또 책망도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8절에 유다죠.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런 지팡이, 반지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실로, 이 실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실로도 왕의 어떤 표시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이 실로를 이렇게 장차올 그러한 후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왕으로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적 표현이기도 하고, 이 실로라는 단어 자체가 장차올 메시아의 이러한 중보자라는 이런 뜻으로도 또 이렇게 이 히브리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과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장차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중보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해 줍니다. 결국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의, 다윗의 자손 유다의 가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뒷부분은 분량은 많지만 하나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주권적인 요셉의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또 장차 출애굽의 역사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잠시 가나안 땅을 벗어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가량이나 그렇게 자손을 확장해 가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취, 그리고 이제 곧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악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또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 이제 준비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후반부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은혜 언약, 또 율법,
또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약속, 구원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또 제단과 제사를 통해서 교회, 예배, 또 12지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중요성,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이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고, 이러한 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확대가 되면서 반복될 따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